힘찬 찬양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 중에 유독 마음 짠한 인물이 있습니다.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지요.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약 20살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러시듯이 쉽게 물러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쉽게 물러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스스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술에 두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명을 받는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주저해도 하나님은 쉽게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당신의 뜻은 반드시 꼭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좀 너무 독단적인가요? 그런 하나님이 좀 가끔은 좀 너무하다. 뭐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신 그 사람한테 부여해 주시고 돕는 사람들도 붙여 주시면서 상황과 형편들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러니까 부르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셈입니다. 그러니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자, 어찌 되었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피하고 싶었으나 예레미야는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순종할 밖에요. 그러나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라고 했나요? 눈물의 예언자라고 했잖아요. 눈물의 예언자.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젊은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맡기신 말씀은 한 개인에 대한 삶의 이야기도 아니고 한 집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무려 나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맡기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무거워도 너무 무겁습니다.
내 조국이 멸망할 것이라니, 이 내용을 예레미야 본인도 달가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뜻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도 백성들이 당최 거기에 담긴 의미를 귀를 닫고 듣지를 않습니다. 내 나라가 멸망하리라는 사실도 슬프고 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려도 듣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도 슬프지요. 또 실제로 예언을 하다가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눈물의 예언자일 수밖에요.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그가 붙잡았을 말씀, 소명을 주실 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이 그것인데요.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는 순간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언을 시작합니다. 예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가 너무 가득해서 하늘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잘 견디어야 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70년 동안 뭐 하자는 겁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의 규례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섭시다 하는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가지는 4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멸망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예언을 하는 건데요. 예레미야 바벨론 포로 70년 의미하는 4가지, 첫 번째는 징계의 70년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어긋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 그들은 성전을 그리워하게 되겠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됐으니까요. 또 바벨론에서 70년간 이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평범하게 살아갔던 일상이 우리가 코로나 때 발견했듯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들이 절감하게 되겠지요. 이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명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날들 중 그들이 지키지 않고 어겼던 날들을 계수해 보니 약 70년의 세월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 앞에 일종의 징계이지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500년 전에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주어질지를 약속을 하셨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며 떠나버렸을 때는 어떠한 삶이, 갈등이 주어질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32절과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요 말씀을 그 옛날 레위기에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있는 규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났네 생각을 하며 다시 돌아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기 위한 목적의 파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를 왜 합니까? 그 아픔을 딛고 올바른 길을 다시 찾아 걸어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징계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은 우리가 벌 받았어 이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교육 70년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같은 준수하고 영민하고 이런 청년들을 데려가서 바벨론 왕실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학문적인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99.9%에 해당하는 2차 포로들은 다 강제 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왕실에서 학문적인 교육을 배우든 노역장에서 노동에 동원을 되든 이들을 이제 백성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에스겔이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포로 시대에 회당이라는 것이 처음 생겼잖아요. 성전이 없으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회당이라는 곳에 모이면서 잃어버린 규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기간 오히려 율법을 재교육하고 세상이 말하는 힘 있는 제국과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하셨던 제사장 나라는 추구하는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소망, 새로운 언약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를 공부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은 이들에게 교육의 70년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안식의 70년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안식이라니요. 땅의 안식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땅도 사람도 안식년, 쉼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땅이 계속 소출을 내라 혹사했던 그 땅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 인해 강제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유다 땅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 역시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과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쉬면서 땅은 계속해서 수출을 내라고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셨던 법은요, 사람도 동물도 땅도 쉼의 기간을 갖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이 명절들만 잘 지켰어도 그들 사이에는 평화가 유지되었을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갔겠지요. 안식년을 잘 지켰다면
땅도 쉼을 얻고 사람도 쉼을 얻고 이웃에게 종으로 부리며 혹사시키지도 않고 이웃 사이 나눔과 배려가 존속됐을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희년을 잘 지켰다면, 희년이 뭡니까? 희년에는 종되었던 것, 누군가에 속했던 것 다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고 자유를 주는 명절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희년을 잘 지켰더라면 양극화의 갈등도 없고 공평하고 행복한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에게 생긴 아픔과 갈등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아서요. 바벨론 포로 70년 네 번째 의미는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다 라는 겁니다. 당시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끝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 내가 그들을 허용하는 때가 70년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제국, 열강, 이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들은 오해했어요. 아,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가 보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우리를 구해줄 그 힘이 없으신가 보다. 아니면 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를 이제 그냥 포기해 버리셨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계를 경영해 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본질을 잘 깨닫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그가 나라를 팔아먹는 무슨 친바벨론자 이런 매국노여서가 아니라 오직 더 큰 그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외치고 있는 예언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담고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해도 백성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5절에는 세 번역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정말 우리가 망하기는 하겠느냐? 어디 주님이 위협한 대로 한번 해보시지? 라고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겁긴 했지만 거기에서 달아날 생각은 없습니다. 도망갈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지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토기장에게로 가라. 거기서 내 뜻을 알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장면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흙을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체에다 거르고 물을 뿌려서 잘 빚어질 수 있는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또 물레에 올려서 물레질을 하고 조심스럽게 무언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했던 모양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진액을 뭉개고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지금껏 물레질한 수고가 아까우니 그냥 대충 만들지 뭐 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그릇이 나오기까지 진흙을 빚고 뭉개고 또다시 물레를 돌리고 이런 작업을 수없이 반복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리고는 그때야 비로소 토기장이의 손이 멈춥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겠지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는가. 우리에게 온갖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맑은 날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비 오고 구름 지고 눈물 흐르고 이런 날 말고 우리가 인생에서 맑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햇빛만 계속 내려쬐고 비가 오지 않는 땅은 뭐가 돼버립니까? 사막이 돼버립니다. 오늘처럼 비가 내려줘야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일어서고 넘어지기를 반복해 가면서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져도 우리가 바라볼 방향이 계시지? 또다시 일어서고 그러다 또 연약하니까 또 한 번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빚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6절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부른 내 백성들아,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한 번 손에 들린 진흙이라고, 한 번 물레질 위에 들려진 진흙이라고, 한 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까닭은, 부르시는 까닭은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그가 자격은 없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20살쯤 된 예레미야, 그에게 이 무거움이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나라가 망하리라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그를 세워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쳐라 라고 하신 것처럼 모세를 불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그 아름다움과 평화와 살 수 있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소명받은 자들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토기장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진흙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좀 궁금했을 거예요. 요체르라는 단어 히브리어인데요. 토기장이라는 히브리어가 요체르입니다. 그런데 이 요체르라는 단어의 근원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할 때 짓다, 야차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지으시고는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완전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실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어긋났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실한 건물 대충 만들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방향을 잘못 들어섰는데 여기까지 걸어온 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계속 대충 가자? 그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또 그렇다고 아이고 잘못 들어섰으니까 이제 끝이다, 다 포기해버리자? 그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실수했으면, 엇나갔으면 기회로 삼고 돌이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으로 회복할 기회로 주신 것처럼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토기장이심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셔서 이 땅에 탁 내놓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토기장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치 않은 곳으로 그냥 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긋난 것 같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조금 길을 놓쳤나요?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안심하면서, 일어서도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안심하면서 요체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도 심혈을 기울여 인도하시고 소명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매일매일 새 언약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